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인사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말씀을 감당하는데 참 문제가 많았었는데 목자님들의 기도 덕분에 휴가도 없고 말씀도 무사히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통해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 같이 요절 2장 17절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수 없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요즘 사람들은 다이어트, 웰빙, 비타민과 같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운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는 건강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몸에 좋은 것을 찾고 병들지 않고자 노력합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몸이 병드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병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영혼이 병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육신의 병은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은 아무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영혼의 병, 죄가 무엇이며 이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떤 집에 머물고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갈릴리 각 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 저는 자, 우울증 환자, 무좀 걸린 자 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 마르고 상한 영혼들의 내면을 채워주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 4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문 밖까지 꽉 들어찬 무리들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따, 뭔 사람이 요렇게럼 많다냐?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만 어쩔 수 없구만. 자네한테는 안 됐네마는 돌아가야 쓰겠네 하고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병든 친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고 새 인생을 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친구가 나올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라면 중풍병도 능히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심 끝에 병든 친구를 지붕 위에서 달아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남의 집 기와를 벗겨냈습니다. 흙덩이가 떨어지고 뿌연 흙먼지가 날리는가 싶더니 이내 지붕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순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사람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이 광경을 찍어 블로그와 트위터에 업로드하기 바빴습니다. 순식간에 인터넷 포털 검색 1위에 엽기적인 놈들이 떴습니다. 인터넷상에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만 보고 악플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병자를 침상체에 달아내렸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하는 일이 엉뚱하고 엉터리 같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믿음을 들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바로 고쳐주셨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나올 때는 우선적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만은 달랐습니다. 그의 병보다 먼저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는 중풍병자의 근본 문제가 외적인 중풍병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체의 병이 다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내면의 중풍병과 같은 뿌리 깊은 죄 문제로 인해 쓸모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의 외적인 중풍병이 그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중풍병만 나으면 그가 좋아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외적인 환경이 바뀌고 개선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열등감, 공허함, 허무함, 운명주의, 패배감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적인 환경을 바꾸고자 노력합니다. 고교 시절에는 대학만 가면 인생 완전 바뀔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면 취직만 해도 인생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모지상주의 시대의 자매님들은 과감히 성형을 하고 형제들은 열심히 식스팩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외적인 환경이 바뀌고 좋아지면 과연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보셨습니다. 이 죄로 인해 죄의식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를 보셨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냄새나는 것보다 죄로 인해 냄새나는 모습으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염치를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냄새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my son 하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멀쩡하지만 내면이 중풍병자와 같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하고 죄로 찌들어 냄새나는 모습이라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my son 하심으로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죄의 짐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그의 근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죄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단절시키고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근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의 중풍병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단절에서 오는 병입니다. 육체의 중풍병이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몸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 영혼이 마비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본문의 중풍병자는 바로 내면에 이런 죄로 인한 영혼의 중풍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중풍병으로 인해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산부 수필의 축구를 즐기고 교회 탁구장에서 양님들과 탁구도 치고 싶었지만 마음만 있을 뿐 운동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도를 해도 한번 헛발질을 하고 나면 그래, 난 못해 하며 포기했습니다. 그는 매사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힘겨운 상황마다 포기하고 드러눕기를 잘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드러눕다 보니 이제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 누군가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의 생각은 항상 어둡고 부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운명적이고 폐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지는 멀쩡하지만 그 마음이 중풍병으로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적인 환경을 타고났습니다. 아무리 스펙을 빵빵하게 쌓아도 시험문 통과하는 것이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젊은이 5명 중 1명은 사채 대출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회생활 해보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아버지 술주정이나 폭행으로 인한 가정불화, 브로큰 패밀리로 인한 슬픈 운명으로 자학하며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과 쾌락을 쫓아 인생을 허비하며 죄책감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짐들이 짓누를 때 죽을 것 같습니다. 드러눕고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함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환경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이 바뀌고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 원인이 환경에서 비롯된 것보다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 발생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비로소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5절을 보십시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결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의 선포는 실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죄사함은 참으로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어느 특정 단체나 집단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사함은 인격적이며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는 주님과 나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체험한 자들만이 어제 소감 발표를 했던 사람들처럼 그 기쁨의 분량과 놀라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사함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 비밀스러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모습,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옳다고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가 이 제3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사죄의 권세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냄새나는 모습으로 왔든지 예수님께만 나아가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7절을 보시오. 예수님이 은혜로운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한 명의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로운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며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속으로 의논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으로 의논하는 것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은 두 가지 모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역사는 표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중풍병자는 내면의 죄 문제와 함께 육신의 병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나 병을 고쳐주는 것이나 어느 것 하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면 죄사함의 권세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전까지 꼼짝도 못하던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사죄의 권세자가 되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죄의 권세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파트 2, 세리 네일을 부르신 예수님.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이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또 인류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당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로마 권력에부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아주 잘 걸어야 했습니다. 로마는 세리들이 지정한 금액만 채워주면 나머지는 얼마를 걷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원하는 그에게 세금에 각종 세금을 덧붙였습니다. 대행 수수료 10% 및 특별소비세, 재산세, 지방세, 인두세, 기업세 각종 이름을 붙여
세금을 악착같이 써 착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무자비한 로마의 후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리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에서는 세리님 하며 쩔쩔매지만 뒤돌아서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의 앞잡이 이 매국노 하며 욕을 했습니다. 세리는 공인된 죄인으로 재판정에 증언할 자격도 없고 유대 공동체인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레이는 왜 천대받는 세리가 되었을까요? 그도 어릴 적 하나님의 구별된 종 레이 족속들처럼 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가정 형편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나 채울 줄 알지 가난한 가정 형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를 죄인이라고 매도하고 레이에게는 죄인의 자식놈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며 모욕을 줬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분노의 불꽃이 피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과외도 하고 밤새워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혹한 현실이 싫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이 입을 거렸습니다. 자기를 욕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밟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성공하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는 돈만 벌 수 있다면 양심이나 명예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돈 없고 백없는 그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세리였습니다. 그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세리고시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기적이고 악질적인 세리가 되어 악착같이 동족의 피를 빨았습니다. 처음에는 통쾌했습니다. 보라는 듯이 넓은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을 구입하고 전용 운전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도 굴렸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는 별장과 함께 초호화 요트도 있었습니다. 온수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에게도 아낌없이 돈을 퍼주었습니다. 그런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돈을 벌어 가난했던 소름을 벗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를 위해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돈이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았지 그 외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하는 성공을 이뤘지만 내면은 알 수 없는 공허와 허무함으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지독한 고독이 싫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생각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몰려와 버렸습니다. 이제 평생 이렇게 살 것을 생각하니 죽는 것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레이의 이런 괴로움을 헤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레이는 세간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레이에게 세금을 왕창 뜯겼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레이를 보자 흠칫 놀라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레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레이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의 절망과 후회를 보셨습니다.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레이를 향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레이를 향한 구원의 음성입니다. 그는 무능한 중풍병자와는 달리 능력과 재능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대한 증오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깊이 병든 자였습니다. 이러한 이기심으로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자신도 깊은 고독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매국노요 민족의 반역자로 불리울 만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짐으로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고 꿈마다 목 졸리는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런 레이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레이에게 임한 구원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아온다면 그가 어떤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든지 용서하시고 영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인생 목적과 방향을 바꿔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이는 자신을 위해 물질을 쫓는 탐욕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행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참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이 행복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과감히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을 살도록 인생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고 또 바로 서 있어야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에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라면 틀림없이 레이와 같이 후회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소한 일들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게 된다면 그 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전공을 감당함에 있어 주님의 영광을 바란다면 전공이 결코 부담으로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일이 비록 힘들고 작고 보잘것없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조금은 더 진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지금 주어진 일들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적으로 이기심으로 깊이 병든 자요 외적으로는 매국노, 민족의 반역자, 공인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구제불능,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쓸모없는 자를 변화시켜 뛰어난 성경 선생이요 인류의 스승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를 사랑 많은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은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음성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은 소망 없는 인생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음성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음성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레이는 두말 없이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레이는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의 눈 속에서 비천한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초청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레이 사전에 없던 말이었습니다. 레이가 초청을 당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었구만. 세리와 죄인들은 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때로는 주르륵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은혜로운 천국 잔치를 즐겼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때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시는 예수님이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난하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 죄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이 죄로 인해 병들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같이 때로는 세리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세리 같은 자를 부르셔서 치료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불러오시지 않고 죄인을 불러오셨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 제목입니까? 우리는 다만 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세리네이가 죄사함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일어나 걸어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부르심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함 받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1974년 곡성군 옥가면에 있는 마을 작은 처가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사랑이 많으셨지만 술 때문에 싸울 때는 집안 물건이 날아다니는 처참한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 장롱은 전날에 치열했던 전쟁을 말해주듯 항상 테이프를 감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이런 싸움 속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저는 소심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매사에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심한 성격이 싫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성격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면 소심한 성격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합격과 함께 열심히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술 마시고 담배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 성격이 바뀌고 활발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심한 데다 이제 무절제한 생활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드러누워 시인세한탄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저의 의지로 이것을 극복해야 하고 그래야 제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 목자님이 아무리 말씀 공부를 권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죄인 취급하는 말씀이 싫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말씀이 짜증이 났습니다. 내 삶을 구속하는 얼무 같고 말씀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미치게 했습니다.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술맛이 떨어지고 담배 맛이 있었습니다.
나이트에서 신나게 즐기던 흥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1:1 목자님 만나는 것이 싫고 말씀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발 저를 안 찾아오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목자님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날마다 목자님과 만남은 언쟁이 되고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자님과 싸우며 저는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아니, 배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미 제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등지고 사는 동안 신기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절제한 제 삶 속에서 말씀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제 삶이 잘못된 줄은 알았지만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저의 적나라한 죄성이 여과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말씀이 저를 괴롭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의 무절제하고 무기력한 삶이 저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즐길만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비록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지만 1:1 목자님의 그 끈질긴 사랑과 노력을 기억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또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저같이 쓸모없는 자를 주님은 영접해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 제사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저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저의 무절제하고 무기력한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 그 의미 없이 죽어가던 자를 주님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 성격은 여전히 소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족한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제게 큰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저는 미안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제 삶은 참으로 소박합니다. 제 직업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운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저는 목자입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제 삶에 감사와 찬양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뿐 아니라 저의 가족을 죽은 주님의 복음 역사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주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길은 조건 개선이 아니요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세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성이 파괴되어 각각의 죄로 인하여 고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영혼이 병든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나아가 병든 내면을 고침받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절로 17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의인을 부러우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고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수양을 통하여서 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제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 네.